진톨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면 지우하고 지영이하고 지엄마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 이사야 40장 말씀 계속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은 어쩌면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는 전체적인 제목으로 보면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여인이 동전을 찾은 것,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신 예수님,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아버지 되신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엮어진 세 편의 이렇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비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듣고 생각했던 그 각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안 목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각 비유 세 가지의 내용들을 본문으로 읽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 1절부터 3절 그 비유가 얘기되어진 그 앞부분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읽을 때 내용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그런 각도로, 그런 앵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듣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셨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오진 않지만 세리와 죄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닌 제3의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는 무리들이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설명되어지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사실을 못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소개했던 그 그룹은 성경에는 그 그룹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것을 그냥 관망하고 있는 한 그룹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던질 때 이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할까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집어넣어져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세리와 죄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3의 관망자들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지금 설교를 같이 나누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를 물어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고 했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아마도 여기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또 신락 같은 불빛이, 그리고 그래도 비빌 언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에요. 자기로서는 소망이 없고, 자기로서는 자신감도 없고, 자기로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간다면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면 신락 같은 불빛이 느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죠. 누가는 오늘 15장 말고 뒤쪽에 18장에 가면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다르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3절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저 처분만을 바라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께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수군거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소개한 같은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그리고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을 들을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가버릴 수 있어요. 아,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는구나,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삶은 살지 않았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고백은요,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말뿐이다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할 만큼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규모 있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다,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빤듯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반증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맨 마지막 비유가 있죠. 어떻게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받아준 아버지의 비유인데, 그 비유 속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첫째 아들이 말한 말, 그것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아들에 속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편애하는 일에 대해서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옳게 살지 못했는데 옳게 살지 못한 것을 평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뭔가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편에도 서 있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편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 있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나, 예수님이 무엇을 일으키시나를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죄인과 세리들의 삶과 비슷하게 엮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한 삶에 엮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자신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겪기도 하면서 사는 그런 제3자의 관망에 놓여져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들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가 5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5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나는 어떤 부류,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앵글을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수군거리며 항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직접적인 동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들린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들렸고 또 어떤 죄인과 세리에게도 들렸고 사실은 무관심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제3의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제3의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처지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는 어떤 울림을 주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같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각각의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룹은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의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와 세 번째 그 아들,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얘기가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조금 더 가깝고요. 3번은 그것들을 조금 강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복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찾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주인이 그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반복의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드라크마를 찾고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에 와라, 잔치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찾았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자,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이 세 번째 비유로 가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요, 주변의 사람들, 사실은 이 드라크마와 관계없는, 드라크마를 찾든지 안 찾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하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을 찾든 말든 사실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불이익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3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을 목자가,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로 가면 상황이 바뀌어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자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첫째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첫째 아들에게는 뭐가? 불이익이 생겼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일, 둘째 아들을 아빠가 환영한 이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 당사자라는 겁니다. 당사자. 제3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당사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 당사자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달리 좀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하셔야만 했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첫째 아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설득은 이거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잔치로 초대하는 존재들이 제3자인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제3자가 아니라 네가 나고 나가 너다라고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계속 자기의 이익이 자기 동생 때문에 침해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둘째 아들을 용서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빠 되시는 주님께서는 아니, 그것은 제3자의 계산법인데 너는 제3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설득한단 말이야.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을 야단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이 항의하고 첫째 아들이 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매를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하는 항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항의가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를 씁니다. 옳아요. 세상적인 기준, 상식적인 것으로 보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네가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옳아, 맞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너네가 다 옳고 니네 말이 맞는데 그 2%가 부족한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가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2%를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이 2%를 깨닫고 2%를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 2%를 알아채는 것, 그 2%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어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열심히 살았지. 첫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는 아빠랑 있으면서 아빠의 룰을 깬 적이 없습니다. 아빠를 근심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빠의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어도 됐어. 너 너무 애를 쓰면서 사는구나. 천천히 가도 돼. 조금만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어. 네가 왜 속상해하고 왜 네가 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못하냐면 네가 열심히 산 그것이 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야. 네가 너무 열심히 사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네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그 말은 맞지만 그 말 때문에 너는 행복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과 세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둘째 아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얘야 주눅들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생각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가진 게 많아.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지금 네가 네 삶에서 뭔가를 잘하지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고 네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고 너 자신도 너를 실망했다라고 해서 네 아들됨이 네 딸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주눅 들어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을 내. 주눅 들지 마. 니네가 비록 지금 답답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힘내. 용기를 내.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너희가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았지? 그래. 그렇다면 일부러 심각해지려고 하지 마라.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억지로 눈물을 짜내거나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꼭 애를 써서 이걸 너의 문제로 여기고 진지해지고 심각해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주면 좋겠어. 네가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네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이 비유를 한번 잊지 말고 떠올리면서 네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든 혹은 세리나 죄인이든 상관없이 너는 손님이나 종이 아니라 누구? 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아니니까 억지로 생각하지 마. 그러나 너의 삶에 그런 날이 오면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음속에 너가 내 아들, 딸인 것만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할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다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다가오세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어, 네 말이 옳아. 그런데 2%가 부족해. 조금 천천히 가면서 같이 어울려서 돌아보면서 갔으면 좋겠어. 주눅 들어있니? 실패했니? 답답하니? 나를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니? 아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딸이야. 힘내. 주눅 들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게 없어?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밋밋해? 괜찮아. 그런 날은 그냥 그렇게 즐겨.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의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빠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서둘러 가지 않고 조금은 천천히 나만 달려가지 않고 애를 쓰기보다는 같이 더불어 살기를, 좀 숨을 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지쳐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없고 그냥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 삶을 감사하며 살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들이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아빠의 아들이지 딸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